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어서 말입니다. 마치 공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보상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처럼 여겨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분과의 어떠한 연결고리와 조건이 있어 주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면 성립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구절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별개의 일로 여길 수 있으나 이 문구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과 나를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를 바탕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와 조건이 있을 수 있는지와 그 일이 가능한 근거부터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어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정하고, 그럼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자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에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는 자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즉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한다면 이러한 일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국교회는 주님의 말씀, 표적을 대적하고자 성경에 있는 온갖 구절을 짜집기 해서 없고 끝났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 들지만, 이와 반대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보자면, 내가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나를 사랑하고 믿어 내 말을 따르고 행하는 자라면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은 밤에서 낮, 어둠에서 밝음, 거짓에서 진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안다면 어떠한 인용이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것에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입장, 그건 그것이고 지금은 아니다란 주장,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것이라는 설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높습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성령 사역이 안 되고 못하니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성경의 진리보다 우선시되는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사건 이전해 주신 말씀이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의미로 보자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내주로 이 일이 믿는 자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에, 그런 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란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할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 주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님에 의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는 성령이 내주를 기본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란 말씀과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표적에 따를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자여야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로 올바른 이해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주와 감동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해 이미 받은 줄로 착각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던데, 그래서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선민사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될 수 있는지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요새 한국교회에서 하더냐는 것입니다. 본 적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 있는데, 요약하면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고 바울과 같이 이미 성령을 받은 믿는 자의 안수를 통해 받고, 베드로와 같이 이미 성령을 받은 믿는 자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기록에서 고넬료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 성경은 이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실 테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부분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표적에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란 말씀에 대한 당연한 결격이기도 하며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격은 성령의 내주가 필수이기에 성령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성령님이 내주가 가능해진 것으로 그 후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무엇보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며 그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런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믿고 그분의 말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같이 걷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를 두고 흔히 하는 추상적인 설교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 이것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제 갈 길 가고 제 할 일 하고 여태 했던 예배와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데, 곧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는데 극히 일부만 그 길에 뛰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디에 서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라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겐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묻고 푼다는 표현은 영적인 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늘나라의 권세를 땅에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믿는 자에게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표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마치 주류처럼 대두되곤 하는데, 이는 교단의 교리나 전통에 얽매여 이를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결과로 성령 사역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능력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변명을 정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분의 말을 행한다시며 그분의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질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일인 표적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해 보여줄 수 없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과연 누가 믿고 따를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만 크면, 설교만 잘하면 목회 성공으로 여기는 자들이 지천에 깔린 한국에서 왜 해마다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자들에게 바랄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생각 대신에 단지 지금의 종교생활로 충분할까요? 심판대에서 주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글쎄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짓 선지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엄한 곳에 지적질하느라 시간 낭비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표적은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하늘에서의 권세가 땅에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못하는 것이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무능한 자들이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가 끊어진 복음 영상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공생의 기간 주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은 한국교회의 전통과 권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시대의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유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유산에 대한 무관심은 다양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급격한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전통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게 되었고, 개인의 삶은 지식 및 기술과 돈에 대한 집착은 물론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 습득에 뒤처지지 않으려 시청각적 만족을 통한 흥미위주의 삶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새로운 가치 체계와 소비 중심의 삶에 주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사회나 교회나 유교와 선민사상에 쩔은 꼰대 기질은 대를 이어 여전한 것이 특이할 뿐이죠. 또한 일상생활의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은 단기적인 만족과 편리함을 추구하여 전통과 유산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이를 특정인들에 의해 명맥이나 이어가는 진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죠. 감성의 자극을 넘어 몽환적인 감성 추구로 인해 전통과 유산은 그 중요성을 잃고, 문화라고 하면 엔터테인이라는 인식으로 길들어지면서 전통과 유산의 문화적 상속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먼저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난립한 분파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 차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지혜와 이해로 만들어낸 신학과 철학은 물론이고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하나의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무수한 교리적 차이가 발생했고 서로의 대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또한 교회 내부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담긴 원래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계승, 발전되어야 했을 주님의 사역이 정작 교회에 의해 모독을 당하는 이유는 성령의 내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기초가 되어야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부재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그리고 무지한 신자들조차 주님을 사랑하며 믿는다고 할 테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단지 거짓 선지자에 국한시켜 상대적 우월감에 젖은 잘못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모독을 일삼는 자, 그것에 앞장선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지 다시 생각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성령님의 내주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 속에 교회의 결정은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이게 가능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로 시작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주장은 모두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안 되더라, 못하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자를 단지 신학과 교리로 포장을 하려고 하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누구든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신학을 들먹이며 진땀을 빼지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악용해서 변명은 하지만 그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이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늘나라라고 설교나 하지 정작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며 그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현실감 없고 즙이나 짠에는 감성파리 설교에 목을 매며 죽어서 천국에나 갈 소망이나 품고 있으니 어불성설도 이런 경우는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역동적인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 불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기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면 물론이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 이런 바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해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국교회.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피조물이 무슨 근거로 그분의 말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인지 교만의 극치라고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안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계승은 주님의 가르침과 공생애간 보여주신 행적을 사람이 지혜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 그 권능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생전의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고 이를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어서 행함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함은 크리스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발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승된 믿음과 권능을 새로운 시대와 문화 그리고 모든 세대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주님의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최상의 법이라 결코 현대교회의 전통과 교리 등의 틀에 갇히지 않으며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 만민에게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실수는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 위해 성경을 악용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함은 물론 성령 모독이라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잘못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은 끝이 났다는 낙인을 찍은 것에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이유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한국교회가 이 기록에 대해 일체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란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런 반구조차 해서는 안 되지만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마당에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사실만 보더라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늘나라는 주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귀신을 쫓아내셨기에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자면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사와 표적에 대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주장들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주님의 말씀에 또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히 말입니다. 학사 여태 그래왔는데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행하면 될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왜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지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순종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니 기사와 표적 행함이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한국교회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비교조차 없을 성설이란 것을 알 수 있죠. 큰 의미가 없는 한국교회의 표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달리 성경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적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이를 땅에서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하지만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주장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 부족에서 시작해서 믿음과 영적 경험의 부족이라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믿음과 표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부정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게 될 뿐이죠. 이는 단순한 이해 부족으로 간주되어 그냥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언급하신 성령 모독에 해당하기에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갈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좋은 교회를 여기는 한국교회 여러분, 주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목적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평생을 두고 그 은혜나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인지 구분조차 안 된다면 소위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은 집안 싸움에 혈안이 되어 개독교난 소리나 듣는 마당에 말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던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삐져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널린 마당에 도대체 그들이 뭘 듣고 배우면 그렇게 옹졸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뒤에 나온 구절에서 성령이 내 주로
그분이 성전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으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면 될 부분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죠. 착한 일이라 함은 사도행전에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생각나는데 바로 치유입니다.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것만 봐도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잡다한 이유 때문에 표적을 비난하고 무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병든 자들을 위해 하는 착한 일도 없어 보이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이라는 입장이 난무한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성경 전체가 아닌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난무하는 한국교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며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고, 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만사 접어두고 달려들어야 할 마당에 왜들 저러고 있나 싶을 뿐입니다.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분명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에서 터주신 길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심판대의 예상 질문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구절인데 이런 질문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내가 공생의 기간 귀신을 쫓아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내가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노니 그 뒤로 넌 무엇을 했니? 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가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정답인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배운 것을 정답으로 알고 대답할 텐가요? 무엇보다 후자를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아니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